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이병현 목사입니다. 예,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아유, 비가 양 많이 와요. 밤만 오고 낮에는 또 안 오고. 예, 오늘은 또 엄청나게 좋은 날씨가. 예, 또 날씨가 오는데 예, 비 한 방울 장마철은 원래 그런 거죠. 예, 장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네. 밤에는 비가 오고 희한해. 낮에는 안 오고. 아유. 그거 참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뭐. 예. 자, 오늘 이제 제목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은 것과 예.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 차이 나죠. 엄청 어떤 예. 차이가 왜냐면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저 정글에서 혼자 살았다 해봅시다. 아니 뭐 섬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건 교회도 없고 아무도 몰라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순종이고 뭐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전혀 복음 들은 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하고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안다고 다 자기가 뭣도 안다고 하면서 많이 아는데 그냥 잘한다고 자랑도 하면 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 이 차이가 엄청 크죠. 순종자와 불순종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로마서 11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한 내용입니다. 자, 뭘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순종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성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슬슬 끌려가. 근데 사실 주님은 네가 내 마음을 알지 않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너는 알지 않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그 생각도 알아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네가 과연 내 마음을 아냐? 네가 정말 네가 이 예수의 마음을 아냐? 안다면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답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그 모사가 되느냐. 즉, 누가 하나님의 계획, 예수의 계획을 이 마지막 20세기에, 21세기에 정말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냐. 세상에 지금 이때에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예수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해보면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 인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은사, 여러 가지 부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족함,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차이가 커요. 엄청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적다고 막 고민들 하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들 막 5, 6명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 어떻게 해야 정말 인구가 늘어날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면요. 이 땅에 충만한 인간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대로 돌아오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애들을 낳지 말라고도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자. 나는 하나님의 순종자요. 그러면 애를 낳게 돼 있어요. 불순종자는 애를 안 낳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인구를 번성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혹시 이거 유정자들이 들으면 좀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인구 절벽에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네. 분명히 애를 낳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기독교가 정말 왕성하게 번성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제공하게 된다면은 네. 정말 우리 교회에서부터 애를 낳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네.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창조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지키자.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네. 그 일을 해서 네. 정말 인구가 교회에서부터 뭐 믿지 않는 사람 하나 낳을 때 우리는 10명 나가지고 막 생긴 데 나가지고 막 퍼뜨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면 막 주일학교가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딴 데 가면 없어 애들이. 예. 그럼 상관없어요. 왜? 교회라도 우선 많이 나야 할 거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둘밖에 못 낳는데 그때 하도 애비 훈련 가가지고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가지고 둘밖에 못 낳았어요. 하여간 죄송하고 하나님 법칙을 내가 어겼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에게 뭐 있다면 생명이 또 태어난다면 나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자, 인간의 그 지혜로움을 정말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창조 원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길을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가. 바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간다. 끌어간다. 견인해 간다. 이것이 우리 예정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각으로 내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 자신을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의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이 시대에 21세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라면 이 시대에 내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딱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예수라면은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추수의 일꾼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나서서 열정적으로 선교사 파송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떤 행동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결단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꾸 육은 어디로 끌어가요? 세상으로 끌어가요. 육은.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요. 내 안에서 둘이 고민을 하고 다투고 막 난리를 쳐요. 혼자. 자, 여기서 어떤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계획한 대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왜? 내 안에 성전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동현아 너 이리 가자. 자꾸 끌어가요. 근데 이 육의 마음은 아이고 그냥 귀찮고 어찌고 안 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이 납니다. 정말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님과 계획하고 세우고 그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계획한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나를 안 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를 쓰고자 하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시거든요. 모사를 같이 했잖아요. 꾸몄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드려야지.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부가 정말 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해요. 해, 달, 별 모든 걸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주인이다. 38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세상 뭐 알파 오메가예요. 창조주와
마지막 끝 이 지구촌이 변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길 때 바로 우리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을 네.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끝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네.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는 어디에 옮겨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옮겨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딱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때가 다가옴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다들 그래요. 네. 다들 때가 그냥 세상 돌아가 보면 이거 그냥 말세요, 마지막 때요.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자, 뭐요? 우리는 준비해요. 어떤 준비? 영원히 살 그 영생의 그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그 때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영생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네. 그 때를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사를 해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추수꾼을 보내는 엄청나고 귀한 존귀한 사역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주님 마음 알까? 예. 제가 첫 직장이 MBC였거든요. 예. MBC가 좀 변해가지고 제가 마음 MBC가 아프죠.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직장을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제 저는 아니까 그럼 제 몸과 마음을 드리면 그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라. 즉 내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로님은 기도해야죠.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강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에서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런 영적 성장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저는 방송인 출신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무슨 기도냐? 제가 MBC 출신인데 MBC가 좀 변한 것 같다. 이걸 바로 좀 잡는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좀 MBC를 바로 잡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응원들을 많이 하는지. 할렐루야죠. 뭐.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또 비토하겠죠. 왜 이런 행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표현을 하는데 아니 세상을 바꾸자는데 기차는 아니죠. 가는데요. 개는 짖어요. 그래서 기차는 갑니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주님 마음 알까? 이병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